아첨꾼의 유혹과 마법의 땅을 지나.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해서 길을 걸었고 무지가 그 뒤를 따라갔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걸어온 길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길이 나타났다. 두 길 모두 바르고 곧게 뻗어 있었기에 둘은 어느 길로 들어서야 할지 몰라 잠시 멈추서서 생각에 빠졌다. 두 순례자가 망설이고 있는 그때 얼굴이 어둡고 흰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 왜 여기서 서성이냐고 물었다. 순례자들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데 두 길 중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나도 그리로 가는 길이니 나를 따라오세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를 따라 나섰다. 남자가 인도한 길은 조금씩 굽어지더니 결국에는 두 순례자가 가려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순례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따라가기만 했다. 남자는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물을 쳐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갑자기 그물에 갇힌 두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남자의 검은 등에서 흰옷이 주르르 벗겨져 나갔다. 그제야 비로소 두 순례자는 함정에 빠졌음을 알아차렸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된 두 순례자는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말이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야 알겠네. 소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멸망시키는 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목자들이 지도까지 주었는데도 깜빡 잊고 꺼내볼 생각조차 못했네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말한 다윗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웠네요. 그물에 갇힌 순례자들이 그들의 어이없는 실수를 애통하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가는 줄로 꼰 채찍을 들고 있었다. 그러고는 크리스천과 소망 앞으로 와서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시온으로 가는 가련한 순례자들인데 얼굴이 어둡고 흰옷을 입은 아첨꾼이 자기도 그리로 가니 따라오라는 말에 응했다가 이렇게 갇혔다고 하소연했다. 채찍을 든 천사가 말했다. 놈은 아첨꾼입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이지요. 그러고는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풀어주며 말했다.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천사는 두 사람이 아첨꾼을 따라 나섰던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천사가 다시 물었다. 어젯밤은 어디서 지내셨습니까?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 산맥에 있는 목자들의 쉼터에서 묵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천사는 목자들에게 바른 길이 표지된 지도를 받았는지를 물었다. 받았다고 대답하자 다시 물었다. 두 갈래길에 서 있을 때 지도를 꺼내 맞는 길인지 살펴보았습니까? 깜빡해서 못 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지를 물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말했다.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믿을만하게 말을 하는지라 아첨꾼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꿈에서 보니 천사가 두 사람에게 엎드리라고 했다. 그러고는 무섭게 채찍질을 해댔다. 그들이 바른 길로만 가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 천사가 채찍질을 하며 말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고는 두 순례자에게 이제 다시 떠나라고 말하면서 목자들이 준 지도를 잘 보고 표시된 대로만 가라고 신신당부했다.
두 순례자는 베풀어준 친절에 감사했고 바른 길을 따라 걸으며 이렇게 노래했다. 이리 오라 길을 가는 이들이여, 보라 순례자들이 곁길로 가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유익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까맣게 잊은 탓에 옴짝달싹 못하는 그물에 갇혔도다. 다행히 풀려나긴 했으나 흠신 맞고 깨달았으니 이것으로 당신들의 경계를 삼으라. 한참을 걷던 중에 멀리서 한 사람이 두 순례자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시온을 등지고 우리를 향해 오는 사람이 보이는가? 예, 보입니다. 저 사람도 아첨꾼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양쪽 여행자들은 점점 가까워져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무신론자라고 소개하며 두 순례자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러자 무신론자가 한바탕 낄낄거리며 웃었다. 왜 그렇게 웃는 겁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렇게 지루한 여행을 군말 없이 하는 꼴이 무지해 보여서 웃음이 저절로 나는 걸 어쩌겠어. 가진 고생을 하며 여행을 계속해봐야 그저 고통만 더해갈 뿐 아무 유익이 없으니 말이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란 말씀입니까? 크리스천이 따지듯이 물었다. 어딜 들어간다고요? 당신들이 소망하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 무신론자가 비웃는 듯 말했다. 하지만 장차 다가올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힘주어 말했다. 나도 고향집에 있을 때 하늘나라에 대해 들었어. 그때부터 그곳을 찾으러 자그마치 20년이나 헤매고 다녔단 말이오. 허나 길을 나섰던 날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어. 우린 둘 다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찾을 것이란 말입니다. 나도 믿지 않았다면 그 성을 찾겠다고 이렇게까지 멀리 오지는 않았을 거요.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오래 찾았지만 천국은 어디에도 없었어. 있다면 못 찾을 리 없지 않소? 난 지금 있지도 않은 곳을 찾느라고 그동안 버려두었던 즐거움을 찾고 또 그것을 즐기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오. 무신론자가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저 사람 말이 정말이라고 생각하나? 소망이 야무지게 말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첨꾼 중 하나일지도 모르니까요. 지난번에 이런 사람 말을 들었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억나시죠? 시온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기쁨 산맥 꼭대기에서 천국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채찍을 든 천사가 다시 우리를 따라잡기 전에 어서 가시죠. 형제님이 나를 깨우쳐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그러니 그의 말을 믿지 마세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말처럼요. 소망 형제, 자네에게 그렇게 물은 건 진리를 의심해서가 아니네. 형제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정직한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라네. 저 사람이 이 세상의 우상에 눈이 멀었다는 걸 나도 알고 있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 둘 다 믿고 있으니 어서 가세. 소망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무신론자를 떠나갔고 무신론자 역시 두 사람을 비웃으며 제 갈 길로 갔다.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 걸어 어떤 마을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 마을의 공기는 그곳에 들어서는 나그네들을 저절로 졸게 만들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행동이 둔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낀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졸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잠시 눈 좀 붙였다 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절대로 안 되네. 여기서 잠들었다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걸세. 소망이 물었다. 왜 그러세요? 지친 사람에게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시잖아요. 잠시만 자도 온몸이 개운해질 거예요. 목자들 중 한 사람이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고 했던 말을 잊었는가? 그건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이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소망이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혼자 왔더라면 여기서 졸다가 죽을 뻔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고 한 지혜자의 말이 옳다는 걸 이렇게 깨닫네요. 형제님과 동행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님은 수고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겁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졸음도 깰 겸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세나. 소망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지요.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으시면 형제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노래를 불러보겠다고 했다. 성도들이 자꾸 졸거든 이곳으로 보내어 두 순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길. 그들에게서 무엇이든 배워 스르르 감기는 두 눈을 힘주어 뜨게 하시길. 잘 이루어진다면 성도들의 교제는 그들을 지옥에서라도 깨어있게 한다네. 소망의 회심과 믿음의 친구 신실. 크리스천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질문 하나 하겠네. 형제는 어떻게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영혼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시죠? 소망이 되물었다. 맞네, 바로 그걸세. 소망이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허영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주는 기쁨에 푹 빠져 살았지요. 여전히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아마 멸망과 파멸의 구렁텅이를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었는가?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 세상에 모든 보화와 재물들이 다 있었죠. 저는 난동 부리고 흥청거리고 술을 퍼마시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 등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에 미쳐 살았어요. 모두 제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형제님 이야기도 듣고 허영시장에서 믿음과 선한 삶을 보여주며 순교하신 신실 형제를 보면서 저도 거룩한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즐기던 일들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자 곧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던가? 크리스천이 물었다. 아닙니다. 처음엔 죄가 악하다는 것과 죄의 저주가 임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요.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을 때에도 진리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외면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 크리스천이 자세히 물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죄인을 돌이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둘째로 여전히 육신은 죄의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버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셋째로 옛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서 차마 헤어질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죄의 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너무 괴롭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죄의식의 고통에서 벗어날 때도 있었나? 크리스천이 물었다. 예, 하지만 잠시뿐이었어요. 곧 번번이 다시 일어났고 이전처럼 아니 더 심한 고통에 빠지곤 했지요. 어떤 것이 죄를 다시 떠올리게 했는가? 이런 경우들이죠.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나거나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릴 때나 이웃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거나 누군가를 추모하기 위한 종소리를 들었을 때, 죽음을 생각하거나 누군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죠. 특히 내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욱더 심했지요. 소망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답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죄의식이 들 때 쉽게 떨치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가? 아니요. 죄의식이 양심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전처럼 다시 죄를 짓는다고 생각만 해도 고통이 더욱더 커지곤 했지요. 소망이 말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했나? 어떻게 해서든 제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꾸지 않으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노력은 해봤나? 물론입니다. 죄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죄 짓는 친구들도 버렸어요. 기도하고 성경도 읽었지요.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등 신앙적인 책임도 열심히 했고요. 그 밖에도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답니다. 소망이 대답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졌는가? 소망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잠시 동안은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고통이 다시 몰려오더군요. 완전히 변화된 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크리스천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같은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봤지요. 내 의가 모두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면, 모든 일을 다 행해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생각해 봤어요. 가게에 엄청난 외상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모두 갚은 후에도 그 빚이 장부에서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면 가게 주인은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감옥에 넣어서라도 빚졌다고 한 금액을 받아내려고 할 거라는 소리죠. 빚? 어떻게 그런 상황을 형제 자신에게 적용했는가? 크리스천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소망이 대답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엄청난 빚이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해도 오래된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전에 저지른 죄로 인해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참 훌륭한 비유일세. 계속해보게나. 소망이 말을 이어갔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가 섞여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새로운 죄가 뒤섞여 있는걸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의무를 다하며 잘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있다 해도 이전에 한 점 흠 없이 살았을지라도 오늘 내가 범한 죄만으로도 지옥에 가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나? 어떻게 하긴요. 신실 형제에게 마음을 털어놓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린 서로 절친한 사이였거든요. 신실 형제가 죄 없으신 분의 의를 덧입지 않는 한 자신의 의나 온 세상의 의를 다 끌어모아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지요. 신실 형제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 소망이 말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생활 방식을 바꾼 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던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보 같은 소리라고 흘려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없이 무력하고 최선을 다한 행동에도 죄가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로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신실 형제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하면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나? 네, 물어봤어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들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는지 신실에게 물었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죽으심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그 일들의 가치가 전부 내 것이 된다고 했어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 못 믿겠다고 말했죠. 그분이 날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소망이 대답했다. 그랬더니 신실 형제가 뭐라고 하던가? 가서 직접 그분을 만나보라고 했어요. 저는 주제 넘은 짓이라고 했는데 신실 형제가 말하길 주님이 날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책을 주더니 내가 편하게 찾아뵈도 괜찮겠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지라도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도 했지요. 그래서 주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아버지께 그분을 뵙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구해야 하느냐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단 주께 가보면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뵐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기 위해 1년 내내 언제나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분을 찾아뵈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신실 형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군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의가 없다면, 주님의 의를 믿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이제 왔사오니 은혜를 베푸셔서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나? 크리스천이 물었다. 예, 하고 말고요. 수도 없이 계속 되풀이했지요. 소망이 대답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시던가? 아니요. 처음에도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크리스천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기도를 그만할 생각은 안 했는가? 수백 번도 더 했지요. 소망이 말했다. 그런데 왜 그만두지 않았나? 소망이 말했다. 신실 형제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멈추면 난 죽는다. 죽을 바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는 게 낫지 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도 떠올랐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보여주시던가?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분을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인가 어찌된 일인지 몹시 슬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슬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추악한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게 남은 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크나큰 죄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믿는다는 게 뭔가요? 그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믿는다는 것과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이 같은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바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오는 자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눈물이 쏟아져 울면서 여쭈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큰 죄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시 여쭤봤어요.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갈 때 제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놓여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도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시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적인 의로움을 덧입어야 하고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율법에 순종하시어 징계를 받으신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마음엔 기쁨이 가득 차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소망 형제의 심령에 찾아오신 것이군. 그 일로 인해 형제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야기해보게나. 크리스천이 소망 형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저주받은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죄를 벌할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께 나오는 죄인들은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걸 깨닫고 나니 예전에 추악하게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저는 전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주 예수님을 위해 온몸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 부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전한 무지의 무지. 꿈에서 보니 소망이 무심코 뒤를 돌아보다 뒤따라오고 있는 무지를 보았다. 어슬렁거리며 따라오는 무지를 본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저 멀리에 무지가 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네. 우리와 함께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군. 크리스천이 말했다. 소망이 말했다. 우리와 함께 왔더라도 딱히 해로울 게 없었을 텐데 저러네요. 그렇지? 하지만 무지는 분명 다르게 생각할 걸세. 소망이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기다려보죠.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다.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소리쳤다. 젊은 친구, 빨리 오게. 왜 그렇게 뒤쳐져서 오고 있나? 무지가 느긋하게 대답했다. 혼자 걷는 걸 즐기는 중입니다. 친한 사이가 아니면 뭉쳐 다니는 것보다는 혼자서 다니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같이 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 했지. 하지만 한적한 곳이니 함께 이야기하며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나지기 말하고는 다시 무지를 보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가도록 하지. 좀 어떤가? 하나님과 젊은이 사이 관계는 변함이 없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선한 생각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걸어가는데 큰 위안이 되거든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선한 생각이라. 어디 한번 드러나 볼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거야 마귀와 저주받은 영혼들도 다 하지. 하지만 저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무지가 말했다. 하늘나라에 전혀 가지 못할 것 같은 자들도 다들 그렇게 하긴 하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있지 않은가? 저는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그것들을 얻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믿어지지 않는군. 가진 걸 다 버리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일세.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가? 제 마음이 제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지혜자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건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제 마음은 선하거든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근거가 없는 걸 바라면서도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크리스천이 말했다. 하지만 제 마음과 생활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니 제 희망은 근거가 확실한 거 아닌가요? 자네 마음과 생활이 일치한다고 누가 그러던가?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것도 내 마음이 말해주시오. 무지가 완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도둑놈인지 아닌지를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더니만 마음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증거는 다 소용이 없다네.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선한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선한 삶이 아닌가요? 맞네. 선한 마음이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하지.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네.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그러면 뭐가 선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건 도대체 뭔가요? 선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지. 그 외에 다른 일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네. 크리스천이 말했다.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지가 물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이지. 선생님은 언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한다고 보시는 거지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말씀과 똑같은 판단으로 자신을 판단할 때라고 할 수 있지.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자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일세. 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거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지. 자신을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생각이라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일치되는 것이니까. 그 말을 들은 무지가 우겼다. 내 마음이 악하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평생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걸세. 좀 더 들어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일세. 우리의 마음과 길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 말씀이 판단하는 것과 일치하면 말씀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거라네.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크리스찬이 설명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길이 구부러져 있으며 선하지 않고 비뚤어져 있다고 지적한다네.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바른 길에서 벗어날 뿐더러 그 길을 잘 알지도 못한다고 했네.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에 대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네. 그래야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판단이 일치되기 때문이지.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할 때 자신의 생각을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그분에 대한 말씀과 일치할 때 선하다고 할 수 있지. 여기서 논의하기엔 광범위한 주제라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 자신조차 모르는 죄까지 알고 계시네.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아시고 내면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계시지.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께는 악취를 풍길 뿐이고 최선을 다해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거라네. 저를 무슨 멍청이로 아시네요. 제가 하나님보다 저를 더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가요? 제 선행 따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으로 보이나요? 무지가 기가 막힌 듯 말했다. 그러면 자네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가? 자네는 근원적인 결함도 실제적인 연약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네. 스스로 하는 말과 행동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자네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분명히 다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건가? 크리스찬이 물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요. 주님의 법에 순종하면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될 것도 믿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신앙적 의무를 다하려는 제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실 것을 믿는다니까요. 자네의 신앙 고백에 대해 답을 해보겠네. 첫째로, 자네는 근거가 없는 신앙을 가졌네.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네. 둘째로, 거짓된 신앙을 가졌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을 취해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이지. 셋째로, 그리스도를 자네의 인격을 보는 분이 아니라 자네 행위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만들고 있네. 넷째로, 이런 신앙은 속임수이기에 심판날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걸세. 인간을 의롭게 하는 참된 믿음이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은 영혼이 피난처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네. 그리스도의 의는 자네가 순종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도록 만드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과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참된 신앙은 바로 이런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네. 이 의로움을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 품 안에 설 수 있는 것이라네. 무지가 소리쳤다. 뭐라고요? 우리 수고와 노력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은 정욕의 고삐가 느슨해져 제멋대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그분의 의로우심만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을 얻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네 이름이 무지라고 했나?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네. 자네의 대답을 들으니 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겠네. 어떤 의로움이 자네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지도 어떻게 믿어야 자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해 안전하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일세. 게다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네. 그런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그분의 이름과 말씀, 그분의 길과 백성을 사랑하게 만들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자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마음껏 악을 행하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단 말일세.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할 용기를 준다네. 옆에서 듣고 있던 소망이 말했다. 크리스찬 형제님, 무지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타나 주셨는지 물어보세요. 그러자 무지가 놀라서 말했다. 뭐라고요? 두 분은 계시를 믿는단 말인가요? 난 두 분처럼 계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망이 말했다. 젊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일세. 무지가 툴툴거리며 말했다. 두 분은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제 식대로 믿겠습니다. 해괴망측한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건 좋지 않죠. 그리고 제 믿음이 두 분 믿음만큼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한마디만 더 하겠네.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네.
내 친구가 확실하게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네. 믿음도 마찬가지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게 해주는 바른 믿음도 하나님의 넘치도록 크신 능력에서, 권능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추악함을 바로 보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야. 오직 그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를 통해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네. 크리스천이 말을 마치자 무지가 말했다. 두 분은 너무 빨리 걸으시네요. 저는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어요. 먼저들 가세요.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두 순례자가 말했다. 무지여, 어리석음을 고수하려는가? 수없이 선한 말로 충고했건만 한다면 멀지 않아 악한 일을 당하게 되리니 잊지 말게나. 더 늦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선한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명심하게나. 조언을 소홀히 여긴다면 길을 잃게 되고 말 거라네. 말을 마치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소망 형제, 이제 우리끼리 걸어야 할 것 같네. 꿈에서 보니 두 순례자는 앞서 걷고 무지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뒤따라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저 불쌍한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네.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텐데. 소망이 말했다.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 동네에도 저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동네 전체가, 심지어 온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순례자들 중에도 있었어요. 우리 고향이 그 정도인데 무지 고향은 오죽했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 그대로네. 이제 우리 둘만 있으니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보세. 저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위태로운 커다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가? 형제님이 연장자이시고 경험도 많으시니 먼저 이야기하시지요. 소망이 말했다. 저런 친구들도 가끔은 죄에 대한 생각이 들기는 할 걸세. 하지만 태생적으로 무죄하니 그런 자책감이 유익하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면서 마음에 있는 방식이 옳다고 스스로를 다잡는다고나 할까? 소망이 맞장구를 쳤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아주 유익해서 마음을 다잡고 순례길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요. 그 두려움이 올바른 두려움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지.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올바른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망의 질문에 크리스천이 말했다. 참되고 올바른 두려움에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네. 첫째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바른 두려움은 구원을 소망하게 되지. 둘째로 바른 두려움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네. 셋째로 그런 두려움은 영혼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을 한층 더 경외하게 한다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싫어하게 되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평화를 깨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원수들에게 비난받을 여지를 주는 일들을 경계하게 만들지. 맞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이제 마법의 땅을 거의 다 지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야기가 지루해서 그러나? 아닙니다. 그저 어디쯤 왔는지 궁금해서요. 소망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앞으로 3km 남짓 더 가야 한다네.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세. 무지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걸 전혀 모른다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몸부림을 칠 뿐이지.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첫째로,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들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으로 여긴다네. 자신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으로 여기니 기어코 떨쳐버리려 하게 되지. 둘째로, 그런 두려움이 자신의 믿음을 망친다고 생각하네. 실제로는 망칠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애석할 따름이야.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못하게 마음을 굳게 닫는 것이라네. 셋째로,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속으로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도 겉으로는 의연한 척 한다네. 넷째로, 오랫동안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겨온 알량한 자존심을 두려움이 무너뜨릴까 걱정하지. 그러니 온 힘을 기울여 저항하는 것이라네. 소망이 말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네요. 저도 제 모습을 깨닫기 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 이제 무지 형제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고 다른 유익한 주제로 넘어가 보세. 좋습니다. 이번에도 형제님이 먼저 시작해 주세요. 소망이 말했다. 자네 혹시 10여 년 전에 자네의 고향에 살던 잠시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당시만 해도 믿음이 좋기로 이름이 났던 사람이네. 크리스천이 물었다. 알고 말고요. 정직시에서 3km가량 떨어진 타락시라는 곳에 살았어요. 배반이라는 사람과 이웃사촌이었죠. 맞네. 둘이 한 지붕 아래에 살았지. 그는 한때 자신이 지은 죄가 심각하다는 것과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었네. 소망이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종종 찾아와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참 가엾더라고요. 그래도 가망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모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언젠가 날 찾아와서 지금 우리처럼 자기도 순례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군.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구원이라는 사람과 친해지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지. 그 사람 이야기를 했으니 어째서 그를 비롯한 사람들이 갑자기 뒷걸음쳐 되돌아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익할 것 같네. 소망 형제가 먼저 말해보게. 제 생각엔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양심은 깨어났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죄책감이 수그러들면 경건한 마음을 자극했던 것들이 사그러지는 거죠. 결국 자연스럽게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아픈 개가 먹었던 것을 전부 다 토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픈 게 잦아들고 속이 편안해지면 먹고 싶은 욕심에 토해놓은 걸 깡그리 핥아먹지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라는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단지 지옥의 끔찍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두려움이 잦아드는 순간 하늘나라와 구원에 대한 열망도 식게 되는 겁니다. 죄의식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에서 누릴 행복에 대한 열망도 사라지니 다시 제 길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것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는 성경 말씀대로요. 지옥불이 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동안에는 하늘나라를 열렬하게 소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포가 약해지면 금세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을 피하고 쓸데없는 어려움을 스스로 사서 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다시 세상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가진 걸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만하고 오만해서 참된 믿음을 천박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죠. 그러니 지옥과 다가올 진노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네 번째는 스스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과 공포가 함께 떠오르는 게 부담스럽고 괴롭기 때문이지요.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비참한 처지에 대해 생각하기가 싫은 겁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의로우신 주님께로 달아나면 안전할 수 있는데 두려움을 피하기에 급급한 거지요.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지면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마음을 점점 더 굳게 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딱 맞는 지적일세. 근본적으로 마음과 의지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네. 마치 재판관 앞에 선 죄인과 같은 모습이지. 겉으로는 죄책감에 몸을 떨며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교수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네. 그러니 감옥에서 풀려나면 곧 다시 예전처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네. 정말로 마음을 바꿨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갑자기 돌이키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했으니 옛길로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네. 먼저 그들은 하나님과 죽음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 아예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네. 그러고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드린다거나 정욕을 억누르거나 정신을 바짝 차리거나 스스로 지은 죄를 괴로워하는 등의 개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지. 더불어 그리스도인들과 따뜻하고 진심 어린 교제를 기피하게 된다네. 이렇게 사적인 저항을 계속하다가 후에는 설교를 듣는 일이나 성경을 읽거나 경건 모임에 참석하는 것 등 공식적인 의무에도 냉담해진다네. 예배나 집회에 빠지는 건 물론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약점을 악의적으로 찾아내 험담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발견한 약점들을 이용해서 신앙을 버리는 핑계로 삼아 버리고만 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은 이후에는 세속적이고 문란하며 음탕하고 방종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지.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은 음란하고 외설적인 것들을 마구 부추긴다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야. 그러다가 평소에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보란듯이 더욱 담대하게 그런 짓을 더 한다네. 그 다음엔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다네. 결국은 마음이 굳어져 본색을 드러내게 되지. 은혜의 기적이 막지 않는 한 다시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지.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으로. 꿈에 보니 순례자들이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의 땅으로 들어갔다. 뷸라는 히브리어로 결혼한 여자를 뜻하며 회복된 상태, 즉 회복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공기가 부드럽고 상쾌했다. 길이 동네를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잠시 피로를 풀 수 있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어딜 가도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맷 비둘기 소리도 들렸다. 밤낮 없이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었다. 그리고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어 절망 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며 의심의 성도 보이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순례자들이 가려하는 거룩한 성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 몇몇을 만나기도 했다. 하늘나라와 서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어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흔하게 걸어 다녔다. 신랑과 신부 사이의 계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빵과 포도주도 부족함이 없었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부족했던 것들이 이곳에선 차고 넘쳤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커다란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곳 주민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속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불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동안 여행 중에 들렸던 어느 지역을 지날 때보다 더 기뻐했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그곳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성은 진주와 진귀한 보석으로 지어졌고 거리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늘나라 본래의 찬란한 영광에 햇빛까지 비쳐 영롱한 기운을 더욱 뽐내자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에 크리스천은 병이 나고 말았다. 같은 마음인 소망도 한 차례 알았다. 잠시 누워서도 열망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는 말씀이 이해가 갔다. 얼마 후 기운을 차린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하늘나라를 향해 길을 떠나 과수원과 포도원이 있는 정원에 이르렀다. 문이 큰 길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마침 길가에 서 있던 정원사에게 순례자들이 물었다. 이 멋진 포도원과 정원은 어느 분의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스스로 즐기시기 위해 또 순례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심으신 것들입니다. 정원사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포도원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쉬어가라고 초대했다. 또 하나님께서 즐겨 다니시는 산책로와 정자들도 보여주었다. 두 순례자는 잠시 쉬다 깜빡 잠이 들었다. 꿈에 보니 두 순례자는 잠을 자면서 여행길에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자 정원사가 나를 보고 말했다. 이상해 보이지요? 이곳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자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답니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국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정금으로 된 성이 햇볕을 반사해 너무 찬란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특별히 만든 도구를 써야 똑바로 볼 수 있었다. 천국을 향해 걷고 있던 두 순례자는 금처럼 빛나는 예복을 입고 얼굴에서 해처럼 빛이 나는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대답을 해주자 그동안 어디에서 머물렀으며 도중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으며 받은 위안과 즐거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자초지정을 속속들이 이야기하자 두 남자가 말했다. 앞으로 두 가지 어려움만 겪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두 남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하늘나라는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천국문이 보이는 곳까지 갔다. 천국문과 그들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은 깊은데 건너갈 다리가 없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자 동행했던 남자들이 말했다.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순례자가 다른 길은 없냐고 물었다. 두 남자가 대답했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생긴 후 지금까지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 단 두 사람뿐입니다. 그 외에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두 순례자는 크게 낙심했고 특히 크리스천은 더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지만 강을 건널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강물의 깊이가 어디나 같은지를 물었다. 동행한 이들은 더러 수심이 얕아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언제라고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깊어질 수도 얕아질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쩔 수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깊숙이 빠져들어간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깊은 물속에 빠졌다. 큰 물결이 내 머리 위를 덮쳤다. 주의 파도가 내 몸을 삼켰다. 소망이 대답했다. 기운 내세요, 형제님. 발이 바닥에 닿는 것 같아요. 안심하세요. 크리스천이 울부짖었다. 형제여, 죽음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볼 것 같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칠흑 같은 어두움과 공포가 크리스천을 덮쳐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혼비백산이 되었다. 순례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기억하지도 조리 있게 말하지도 못했다.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섭다는 말만 했다. 순례를 시작하기 전과 순례 도중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며 몹시 괴로워했다. 가끔 헛소리도 하는 것으로 보아 온갖 귀신들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듯 했다. 소망이 크리스천의 머리를 물 위로 떠받치려 가진 애를 썼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떠오르곤 했다. 소망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북돋아 주려 형제님, 저기 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니라 소망 형제일 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늘 소망을 가졌지 않소? 소망이 소리쳤다. 형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바르게 살았다면 지금쯤 주님께서 도와주셨을 텐데 죄 때문에 올무에 걸린 나를 내버려 두고 떠나신 거야. 크리스천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소망이 포기하지 않고 말했다. 형제님, 악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라는 말씀을 잊으셨냐고요? 강물에 빠져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 형제님을 버리셨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형제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잠시 정신을 놓았는지 중얼거렸다. 그런 크리스천을 안타까워하며 소망이 격려했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오, 주님이 다시 보이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고 말씀하셔. 두 순례자는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넜다. 원수들은 그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돌처럼 굳어져 아무 짓도 하지 못했다. 크리스천은 곧 딛고 설 땅을 찾았고 강물도 신압으로 얕아졌다. 두 순례자는 무사히 강을 건너 마침내 건너편 강가에 이르렀다. 강물에서 올라오자 빛나는 옷을 입고 순례자를 기다리며 서 있던 두 사람이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천국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늘나라는 높은 산 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이 팔을 붙잡고 이끌어주어 두 순례자는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다. 두 순례자는 강물에 육신의 옷을 버리고 나왔다. 강에 들어갈 때는 입고 있었지만 나올 때는 벗어버리고 나온 것이다. 하늘나라는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워져 있었지만 앞에서 천사들이 끌어주고 무거운 육신의 옷도 버린 덕에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례자들은 즐겁게 이야기하며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무사히 강을 건넌 데다 자신들을 도와주는 영광스러운 동료들까지 함께 있어 마음이 평안했다. 순례자들은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과 하늘나라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천사들은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그곳은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생명나무를 직접 보고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흰옷을 받아 입고서 매일 그리고 영원토록 왕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며 보았던 슬픔, 질병, 고통, 죽음 같은 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올 재앙에서 건져내 자기 침상 위에서 편히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물었다.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빛나는 이들이 대답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에 대해 위로를 받고 슬픔 대신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뿌린 씨앗, 즉 이 길을 오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눈물,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항상 뵙는 즐거움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 잘 섬기고 싶었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소리 높여 외치지 못하고 감사하며 섬기지 못했던 주님을 이곳에서는 항상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분의 청아한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뒤따라 거룩한 곳으로 오는 이들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영광의 왕과 함께 마차에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가운데서 바람 날개를 타고 세상에 오실 때 두 분도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여러분도 곁에 앉게 될 것입니다. 천사든 인간이든 불의한 일꾼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도 판결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원수이자 여러분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왕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나라로 돌아오실 때 여러분도 함께 돌아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자 한 무리의 천군 천사들이 영접하러 나와 있었다. 두 빛나는 이가 천군 천사들에게 말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들입니다. 주께서 순례자들을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했던 곳으로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천군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희고 빛나는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나팔수들도 순례자들을 맞으러 나와 있었다. 나팔수들은 하늘나라가 울리도록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해 주었고, 연주자들은 하늘나라가 떠나갈 듯 우렁차고 아름다운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크리스천과 소망을 환영하였다. 그러고는 순례자들을 사방으로 둘러쌌다. 마치 귀한 사람을 호위해 더 높은 곳으로 모셔 가려는 듯이 전우좌우로 에워싼 후에 계속 아름답고 우렁차게 연주를 하며 나아갔다. 마치 온 하늘나라가 크리스천과 소망을 맞이하러 나온 것처럼 보였다. 함께 걸어가는 동안 연주자들은 즐거운 음악에 표정과 몸짓을 더해 크리스천과 소망이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중 나오게 돼서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도 말했다.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사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천국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때 두 순례자를 환영하기 위해 성 안의 종들이 한꺼번에 울렸다. 무엇보다도 순례자들을 감격하게 한 것은 이렇게 좋은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의 기쁨을 어떻게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두 순례자는 성문 앞에 이르렀다. 성문에는 금으로 새겨놓은 글귀가 있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꿈에서 보니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했다. 문을 두드리자 에녹, 모세, 엘리야가 문 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를 떠나 여기까지 온 순례자들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를 시작할 때 받았던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증명서는 왕께 올려졌고 이를 살펴본 왕께서 물으셨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군가가 대답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대문을 열어주라 명하고 말씀하셨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고 황금처럼 빛나는 예복을 입고 있었다. 수금과 면류관도 받았다. 수금은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였고 면류관은 임금의 영예를 상징했다. 다시 모든 종들이 한꺼번에 기쁨의 종을 울렸다. 어디선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큰 소리로 노래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두 순례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성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새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있었다.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금으로 만든 하프를 연주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은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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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라고 서로 화답하였다. 곧 문이 닫혔다. 그곳을 보고 나니 나도 들어가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모든 광경을 유심히 보고 무심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무지가 강가에 다가가는 게 보였다. 그런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당했던 어려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움 없이 쉽게 강을 건넜다. 헛된 소망이라는 사공이 그를 태워줬기 때문이었다. 강을 건넌 무지가 크리스천과 소망처럼 산을 올라 성문을 향해 갔다. 마중을 나오거나 격려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였다. 성문 앞에 선 무지는 쓰여진 글귀를 읽곤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두드리기만 하면 즉시 문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새였다. 성문 위에서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물었다. 어디서 왔소? 원하는 게 뭐요? 무지가 대답했다. 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왕께 올려드릴 증명서가 있는지 물었다. 무지는 주머니란 주머니는 죄다 더듬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증명서가 없는 거요? 라고 물었지만 무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무지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오지 않으셨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인도했던 두 천사에게 명하길 무지를 꽁꽁 묶어 내쫓으라고 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이 무지를 데리고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전에 언덕 옆에서 보았던 문 속으로 집어 던져 버렸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하늘나라 문에도 지옥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 순간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모두가 한바탕 꿈이었다. 저자 존 버년의 결론. 자, 독자들이여, 내 꿈 이야기를 그대들에게 들려주었으니 내게 또는 자신에게 또는 이웃에게 그 이야기를 잘 해석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조심하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못 해석하면 스스로도 곤욕을 치를 뿐만 아니라 악한 결과가 뒤따라오리니. 주의하라. 내 꿈의 겉모습만을 다루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물이나 비유를 가지고 조롱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그런 짓은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하게 놔두라. 그대는 내가 하는 이야기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라. 커튼을 젖히고 장막 안을 들여다보라. 비유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기를. 찾고 또 찾아 깨달으면 진실한 마음의 유익이 되리니. 찌꺼기들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던져버리되 금덩이는 소중히 간직하라. 금덩이가 암석 안에 쌓여 있다면 어찌할까? 어느 누가 사과 속이 싫어 사과를 버리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던져버린다면 다시 꿈을 꾸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